오늘부터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산상수훈을 가지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이 교훈에 대해서 예수 마음공부적으로 상고하려고 그래요. 제 소원이 있다면 언젠가 마음공부를 만나고 나서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강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제가 오랜 공부 끝에 죽는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제게 주신다면 다시금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예수 마음 공부와 산상수훈은 깊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오늘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나씩 산상수훈을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8복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5장 1절에서 12절까지 8복에 관한 가르침인데, 특별히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밑줄을 긋고 우리가 보기를 좋아하지만, 이 산상수훈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저는 5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특별히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 보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이 산상수훈을 펼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적을 향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때 그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서 앉아서 이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기는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도 있겠으나 철저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산상수훈을 바르게 읽어낼 수가 있다고요. 특별히 8복을. 이 무리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 앞에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4절 23절부터 25절의 전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알 수 있어요.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두루다니고 해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권능으로 고치셨죠. 그러니까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또 간질환 자들, 중풍병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는데 실상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무리들 가운데 들을 귀가 열린 자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보다고 예수님의 참다운 천국 복음에 대하여 아는 자들이 앉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자와 생명을 듣는 자가 오른손과 왼손이 박수를 딱 맞아 소리가 나듯이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산상수훈 팔복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 복음서 같은 경우 보면 또 서신서도 그러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저자가 상당히 구조를 촘촘하게 짜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내용은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말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우리 배고픔과 우리의 병을 고치신 정말 권능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육의 사람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낚시 미끼같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진짜 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영의 말, 육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고 싶다고, 영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이 바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앉았고 무리들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는 계속 복음서에서 반복돼요. 재밌게도. 특별히 오병이어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1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에 오병이어가 칠병이어라고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찾아보니까 떡 7덩이와 생선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다 먹고 남았는데 이것이 7광주리가 남고 그 다음에 4,000명이 먹었다고 나오죠. 이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떡 7덩이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4,000명을 먹이고 남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풍성한 기적으로 배부름을 허락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향해서 나는 육신의 이 세상에 썩어질 떡이 아니라 썩지 않는 떡을 영생을 얻는 영생을 위한 떡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그때 비로소 말한다고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16장에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24절에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드디어 나를 따르려면 내가 행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 그것은 말 그대로 표적에 불과하고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도라 그래요. 표적은 이적은 배부르게 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 제자도로 가르칠 때는 무리들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16장 24절에 말해요. 이 비슷한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몰래 가버나움으로 가버리시잖아요. 똑같은 구조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 땅의 임금,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독립을 찾고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추대를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배 타고 도망가다시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나를 쫓아온 까닭은, 바다 건너까지 나에게 쫓아온 것은 그들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표적을 보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7절에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러 예수님 쫓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않는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고 마시도록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분명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하고 제자를 나눈다고 해요. 무리는 표적을 보고 배부르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을 무리고, 그 가운데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드디어 강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명 제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해요. 유대 사람들은, 무리들은, 여기서 무리들, 결국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쫓는 자들이에요.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얻는 양식을 구하는 자, 그 제자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라 그래요. 이것은 다음에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예수 생명된 나를 믿는 일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산상수훈에서 특히 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또 산상수훈 전체를 이야기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을 때 이 무리와 제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무리의 자리가 아닌 제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리가 뭘까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자, 이 땅에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자, 사람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부여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에고의 자리에서는 결코 이 산상수훈을 바르게 해석해 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것은 무리가 아닌 제자, 예수님의 제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왜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자들이 길을 열어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복음의 일이 바로 산상수훈의 일이에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더 간추려 이야기한다면 팔복을 최소한 들으려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다리에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 땅의 병을 고치고 여기 말하는데 표적을 보고 배불러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러서 이 땅의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자리에서 듣는 길을 원하는 자는 이 성경을 절대로 못 본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공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은 특히 산상수훈은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산상수훈은 무리가 아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곧 예수 생명된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고백한 자가 주님의 무릎 아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